함께 이 본문을 이게 이제 첫 시간이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였을 때 밥 먹고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2부 때가 이제 사사기 2장 1절 5절 복임 울다 망한 사람들 울기만 하면 다냐 이런 건데 미리 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앉아서 제가 강의를 강론이라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사경회라고 모여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경이면 성경을 물론 생각하고 뭐 강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어린 시절이나 80년대 70년대 우리 부흥의 전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 뜨겁게 신년 사경회 때 하고 한 해를 위하여 에너지 공급받아야 된다. 일단 울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집회들도 저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시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는 청목회 세미나 때 두 번째 모일 때에 제가 이 신앙감정론을 한번 작년에 이제 2월이었죠. 미국의 유명한 에즈베리 학교의 부흥이 일어났냐 마냐 이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뜨겁게 긍정적으로, 저는 그때도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지나가 봐야 안다. 어느 날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멈추니까 멈추더라고요. 이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 에드워즈의 부흥론을 한번 제2의 청목회 세미나 때 다루시면 좋겠다. 1회 때 제가 온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에드워즈 성경론을 제가 13시간 강의를 했는데 앉아서 이번에는 좀 뭐 제가 꼭 오겠다는 게 아니라 에드워즈 부흥론을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 감정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마 이제 우리 총회적으로도 많이 몇 년 동안 시끄러웠는데 그 능동 순종, 그 다음에 이제 회심 준비론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좀 지난번에 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그럼 나 안 가도 되니까 신경 쓰시지 말아야 했는데 굳이 신년 사경회가 더 큰 집회입니다 이러고 여기다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경회인데 신앙감정론 사경회. 제가 페이스북에 늘 글을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지도 하고 우리 들어 이제 지인들이나 제자들도 와 있을 텐데요. 뭐 유튜브로도 들을 거고요. 늘 마음에 신앙감정론 사경회. 그게 무슨 말이 조합이 되는 거냐? 예,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는 1742년 43년 사이에 자기 교회인 노샘프턴 교회에서 연속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제로 베드로전서 1장 오늘 8, 9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 성경을 펴신 분들은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아셔야 되거든요. 배경. 이 베드로전서의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 초대교회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죠. 여러 교회들. 그런데 이제 근심을 안 한 건 아니고 잠깐 근심은 했고 그 다음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 왜냐하면 7절 말씀을 한 목소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전자는 우리하고 일치되죠.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는 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믿거나 사도들 통해 믿었던 사람들 입장이 우리와 똑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앉아서 왜 하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 소수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혼자 앉았고 제자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차이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할 때도 꼭 90분씩 오전에 그러니까 4시간인데 90분씩 2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서서 하기가 어려워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물론 이제 판사할 때는 서지만, 그래서 양해를 제가 목사님께 구했습니다. 세미나도 아닌데 왜 앉아 할까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용서를 구하고요. 문화적인 차이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혼자 앉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 5장 1절 기억나시죠? 다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가끔 일어서겠습니다. 예. 하여튼 찬송가를 제가 꼭 처음 시작에 같이 부르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좀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찬양 다 불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부릅시다. 저하고 32장. 찬송가 32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곡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사를 이번 90분 정도씩 할 건데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추구하는 이 사경회에 결국 우리의 정서, 우리 마음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되면 좋은 거고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구나 느끼신다면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반주가 혹시 되시나요? 만유의 주제 여러분 힘차게 불러주세요. 저는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수요란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저는 이제 봄에 채플이나 새벽에 설교할 때 학교에서 32장을 거의 고정적으로 부릅니다. 3년 단위로 학생들은 졸업하니까요. 뭐 지겹다 소리는 안 할 것 같고요.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봄, 스프링,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에 의하여 워낙 강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사처럼 되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5번의 집회에 웬만하면 다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왕 참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피차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우신 이 분을 우리가 뭐 육신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봄 같은 기쁨, 봄도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자연 질서 속에. 근데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한다는 뭐 딴 게 아니고 복을 빕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목회할 때도 다행이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가 무슨 복을 줍니까? 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비는 거니까 정말 역할극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을 빌어라. 그래야 하면 그 말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한 평안을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마태복음에 보면 전도 보내면서도 예수님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너희는 축복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 말대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또 그를 믿기 때문에 두 번째 감정, 이 감정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감정, 무슨 감정? 이럴 텐데 일단 이 단어 영어 전혀 낯선 어르신들도 죄송합니다. 가끔은 이제 이 용어를 그 영어 단어도 쓸 수밖에 없는데요.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제가 그 에드워즈 센터 미국 예일 대학이 모교니까 거기에서 구축을 했어요. 남긴 육필 원고가 존 에드워즈가 1703년부터 58년 사이에 54년 만으로 하면 사셨는데 6만 페이지를 남겼어요. 육필 원고를. 별로 뭐 놀라시지도 않네요. 만 단위가 안 높은 건가? 6만 페이지를 남겼는데 이걸 출판을 이제 20세기 돌아 1950년대에 시작을 해서 영어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5권만 나오고 아마 출판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요즘 종이책 문화가 굉장히 사양길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좌우지간 26권까지 2008년 제가 박사 논문을 목회 중에 끝낼 때 이때 마침 마지막 권이 나왔어요. 권수로 하면 27권인데 하여튼 뭐 2권짜리 볼륨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남긴 거는 6만 페이지를 다 어쨌든 디지털까지라도 하고 보니까 73권입니다. 73권 책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검색을 하면 지우는 거 어떻게 지웁니까 이거? 올려버리라고? 예. 13개월 전에 제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73권에 대하여 이게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어가 다 이제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제 affection, 이건 이제 감정이라고 했고요. 지난 세미나 때 보셨던 서문강 목사님입니다. 서문 씨죠. 정서라고 지평서원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감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원어가 feeling이나 흔히 이제 우리가 감정하고 feeling이잖아요. 혹은 emotion 이런 단어를 생각할 것 같은데 에드워즈는 이거하고 구별해 가지고요. affec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 책에서 집요하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 시대가 250년 전이니까 feeling이나 emotion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가?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게 이 단어거든요.
그 유명한 그 여성 철학자 중에 다작을 내고 책, 뭐 우리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서적 가운데 마샬 너스바움이라는 사람이 감정의 격동 이런 아주 베스트셀러 작품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센터의 앞서 이야기한 그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드워즈도 필링 꽤 썼고요. 다른 전체 저작 속에서 emotion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굳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religious affection입니다. 이 신앙 감정에 대한 영어 원서가요. 물론 이제 앞에 treatise 뭐 이런 방언들은 그냥 혹시 영어에 힘드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A treatise concerning the religious affections 이렇게 그것도 복수형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1746년에 책이 나왔을 때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번역하냐가 우리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통일을 못 시켰어요. 감정, 정서, 또 애정. 왜냐하면 your affectionately 이렇게 영어 편지의 끝에 쓰면 중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뭐 혹은 애정을 담아 이런 의미거든요. 애정, affection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청교도 추구하는 목사님은 정동이라고 했어요. 감정할 때 그 느낄 정자하고 움직인다 할 때 동자를 붙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학교에 에드워즈 전공한 선배 교수님인 강홍산 교수님은 감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affection, feeling, emotion의 차이가 뭘까? 뭐 이렇게 찾아는 보시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는 없을 거예요. 잘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의 시대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feeling이나 이런 단어가 익숙한 게 있지만은 에드워즈가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의미는 벌써부터 자면 안 됩니다. 이 학문적인 이야기 조금 하면 막 또 교수가 학적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담임 목회 11년 반 하고 학교 와서 이제 겨우 총신 온 건 11년 반 딱 절반 됐네요. 물론 이제 신학 강의는 16년 정도 했고 뭐 앞에 오전에 제가 강구하시는 걸 들으니까 19년 동안 하시는데 그 19년의 의미는 이 여러분들에게 권장했던 일도가라고 신앙감정론 2005년 1월에 나왔어요. 1월에. 그러니까 이게 19년이에요. 그래서 내년 20주년쯤 될 때 제가 이런 강의들을 뭐 이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전체 다루는 방식은 14번째거든요.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에 제가 14번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막 은혜를 준다.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이 책, 또 250년 전 책이니까 난해하고요. 번역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또 한계가 있고요. 이 책을 에베레스트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등정을 돕는 셰르파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것만 제가 까다로운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그냥 책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원래 칼빈이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제 그 중세 또 칼빈은 종교개혁기에 이런 분들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양쪽 언어로 구약, 신약, 중간에는 물론 아람어도 있긴 한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19세기까지라도 유럽에서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상황에서도요. 18세기는 라틴어가 표준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서 온라인 예배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의 이 생가가 우리 용인의 그 근처에 있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은희성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분이 최초의 천주교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사제가 됐잖아요. 마카오에까지 가서 1845년인가 아마 순교에 한 걸로 아는데요. 놀랍게도 그 정조 죽고 난 다음이잖아요.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우리 왕조가 조선이 끝나는 거니까 27명 마지막 부분
하여튼 그 세도가들이 주창하면서 서학을 배척하고 천주교인들을 그냥 죽이고 하던 시절인데 1840년대, 30년대에 이 조선 사람이 신부 수업을 받으러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는데 라틴어를 정통했어요. 라틴어로 대화를 하고 통역하고 이게 가능할 만큼 참 저는 오늘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라틴어는 지난 1900여 년 동안 이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주요 신학 저술들 또 그리고 만나면 나라가 다른데 대화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존 웨슬리가 뭐 예컨대 모라비안 찐첸도르프 백장 독일 사람인데 만났는데 대화를 해요. 라틴어로 해요. 독일어 영어 서로 몰라도 라틴어로 한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진작에 라틴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잔소리 같이 하는데 이미 나이가 먹어 대학원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영어 보캐블러리, 영어 단어들의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60% 내지 70%가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아마 의학이나 법률 용어들 전문적으로 이 전문인들 쓰시는 특히 의학 용어는 그래요. 대체로 찾아보시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제가 붙여버렸는데 지우고요. 뭔가를 눌렀어요. 눈이 흐려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아펙투스라는 단어 비슷하잖아요 지금. 어펙션하고 에드워즈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 단어를 필링이나 이모션이나 왜 이거 썼냐 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펙투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감정, 지성,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할 때에 이제 이 용어를 라틴어로 썼어요. 아펙투스. 문자는 그냥 발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에드워즈가 썼고요. 자, 제가 이제 쉬운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 강의 혹은 강서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예화를 문자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둘이 배사공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노저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제 배사공을 보고 이 과학자들이 지식이 있다고 막 자랑을 했죠. 뽐냈어요. 한 사람은 천문학을 아느냐, 하늘이 어떻게 별들이 움직이고 별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이 대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막 물으니까 사공이 옛날 사공이 알겠어요? 모르는데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그럽니다. 마뉴엘력의 법칙이요. 또 과학적인 이야기, 과학자가 아느냐? 나보고 물어도 정확히 설명 못 할 판인데 배사공한테 물으면 과학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배가 안 크죠. 이 둘 태우고 가는 조각배.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 배사공이 그때에 반전을 했죠. 근데 선생님들 수영은 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다 이렇습니다. 앞에 이제 이야기할 때 하늘의 이치도 모르면서 인생에 뭘 아는 거냐? 과학자는 또 과학을 모르면서 인생의 일부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복수를 했죠. 물론 건져줬는지 안 건져줬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말은 선생님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몇십 프로 잃은 게 아니라 전부 잃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5번에 걸쳐 책 자체가 어려워서 극복이 되냐? 그건 여러분 각자의 과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 읽고 이미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읽고 말책이 아니라는 걸 아신 분들은 이미 읽으신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금방 예화와 연관된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결국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 다양하게 하는데 사공이 말했던 그 문제, 살아남기 위하여 배가 뒤집혔을 때 물속에서는 딴 게 필요 없어요. 수영을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우리들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뭘까요? 이센셜, 본질적인 요소가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만나게 될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무엇을 물으실 건가?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패스워드 내지는 패스포트로 내보일 거냐? 그게 뭡니까? 그게 없다면 인생을 헛산게 되고 그냥 꽝이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업적, 무슨 돈 아니면은 무슨 유명한 인사가 되고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없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입니다. 믿음.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나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요. 주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경이니까 약간 성경 이야기 제가 가끔 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야 사경이니까. 근데 어쨌든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놀랐다 그랬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놀라서 이런 믿음은 야 너희 제자들도 안 되고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어. 칭찬한 거잖아요. 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를 말했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여인이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택함 받은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면 아버지가 하물며 저 악한 재판과 사또 수령도 들어주는데 과부의 소원을 자비로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안 들어줄 거냐? 근데 그게 그렇게 비유가 안 끝났죠. 저는 모태 출석교인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표현을 저는 늘 학생들한테도 경계를 합니다. 네가 뭘 믿었냐? 모태에 우리가 뭘 믿어요? 모태어만 배웠지. 모태어 교인들 원래 맨날 뭐 하라고 모태어 그런다고 모태교인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냥 어머니가 다니니까 다닌 거잖아요. 태중의 아이가. 저는 그래요. 거의 60년 가까이 된 거죠. 기독교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제가 시골에 담임 목회를 처음 갔더니요. 연중 365일 무휴의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시골이니까 뭐 화려한 뭐 이벤트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첫날 2001년 7월 15일인가 부임을 벌써 24년쯤 됐네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구약 1335페이지인가요? 그거 929장입니다. 장으로. 강에 다 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몇 년 안 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175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데 교인들은 이거 한번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다 기억도 못하는데 뭐 피차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구약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끝나고 신약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 환경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실험을 해야 되고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리하는 주부 심정으로도 준비하지만 결국 목회자는요 설교 준비하는 게 큐티고 뭐 PBS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개인 성경 공부고요. 적용을 신경 쓰다 보면 뭐 교인들에게만 적용합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위로도 받지만 찔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부목사님들도 있으니까 아유 내가 이런 설교 진짜 오늘 안 하고 싶은데 원고 다 준비해 놓고도 도망가고 싶다. 오늘만큼은 잠수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요 그런 본문들 중에 아까 이야기한 그 과부와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문제에 대한 그 비유의 결론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18장 아마 6절인가요? 누가복음.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 여러분 그 구절 읽으면 그냥 무덤덤합니까? 나는 괜찮아. 난 믿음 있어. 난 믿어. 교회 잘 다녀. 헌금 잘해. 봉사해. 더구나 청교도 교회 삼송제일교회 다녀. 그렇게 해가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겸손하게 경외하는 심정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십니까? 아니면 무심했어입니까? 사실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요, 제자인 조셉 벨러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한 표현이에요. 영감의 시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기록이 다 된 때가 영감의 시대잖아요. 그 다음 자기들 때까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것도 체험적 신앙에 대한 최상의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선생님이 쓴 이 신앙 감정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가끔 덜쳐봐야 되니까요, 늘 지적은 하진 않겠습니다. 페이지 이야기 하다 보면 정신 사나워져요. 133페이지에 보면 저자 서문에 보면 에드워즈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 46년이면은 그의 나이가 1703년 58년 사이라 그랬잖아요. 46년이면 약 43세 때고요. 그리고 이제 12년 뒤에 소천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원숙하고 익숙하던 시기에 에드워즈의 작품이 신앙 감정론인데요. 이 책은 체험적 신앙에 대하여 영감받은 저자가 아닌 후대의 작가들 중에 최상의 책들 중에 하나라,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 다음 19세기에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바나스 시니어라는 목사는 뭔 말하냐 하면, 젊은 목회자들, 물론 젊은 목회자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어펙션을 갖고 이 책을 읽으셨다면 한번, 긴 시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믿음이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도대체 그럼 에드워즈가 말하는 믿음이 뭘까? 나는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헷갈림도 오실 수 있고요. 난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오늘 그 전체 표언지, 주제인지가 그렇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다 정해가 보내드린 건데요. 유사는 뭡니까? 사이비 할 때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틀리다 이 말이잖아요. 유사도 그래요. 청교도 목사인 매튜 미더 목사님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 써서 almost Christian. 뜻이 뭘까요? 크리스천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자. almost가 뭐예요? 영어에 almost. 거의예요. 거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번역을 우리말 지평서는 뭐라 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교회 안에 그 청교도 시대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올해 몇 대째 믿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 아니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데 모든 걸 따라할 수 있어요. 뭐 어렵습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하면 제사보다는 추도식이 좋고 불가보다는 찬양이 좋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이왕이면은 목사님 모시고 주례에 결혼하면 되고 때되어 교사하고 때되어 여러분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한국의 적지 않은 교회들의 현황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신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실존적으로 그것 때문에 위기에 몰린 적이 없어요. 늘 교회 다니면 그냥 훌륭한 거고요. 헌금 내고 그냥 교사하고 주일 봉사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목사님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알아서 삽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근데 이제 그 가운데도 특히 참 신자, 거룩한 성도의 모습에 거의 흡사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99.9%와 100%가 같아요, 달라요? 이게 같은 거 아닙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할 때 우리의 첫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경을 결정할 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영웅, 온 세상을 대항하여 혼자 목숨을 걸고 이 삼위일체 진리를 주장하다가 5번, 6번 쫓겨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같으냐 다르냐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은 헬라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모, 동일한 본질이시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신성이 같고 능력이 같고 영원하시다. 어느 한 분이 어느 분보다 뭐 더 일찍 있고 더 낮게 있고 뭐 우열이 있고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I자를 하나 넣으면 돼요.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 본질입니다. 유사 본질은 우리하고는 달라, 그리스도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어떻게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99.9% 아버지와 아들이 같고 유사하다, 시밀러,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10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적 본질이 같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납니다. 루이스 볼코비 한 말이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아마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혹은 뭐 유튜브에 오늘 뭐 또 듣거나 뒤에 들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지인들이나 학생들 때문에 유튜브 실시간 송출에 제가 앞서서 제가 동의를 했는데, 지난번 성령을 때는 안 했거든요. 뭐 링크만 보내는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뭐 좋아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것도 알겠지만은 뭐 좋아하면 하지 않고, 에드워즈니 청교도니 뭐 비난하기에 바쁜 분들이 국내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동의를 했고요. 교회에서도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우리들 가운데 저부터도 늘 참 그리스도인이면 일수록, 참 신자이면 신자일수록 내가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선자죠. 에드워즈가 자주 썼던 이 표현, 시니어가 이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위선자들은요, 전혀 마음의 긴장, 고민, 갈등, 내가 진짜 신자일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너무 확실해요. 난 신자야. 나 아니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정도의 강한 확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런 이제 그럴듯한데 이것이 속기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 시니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목회자들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윗선은 줄어들어요. 윗선.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은 정결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순화시켜요.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목회자 같으면 체험적인 설교예요. 어떤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환상, 예언, 이걸 자꾸 그것만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에드워즈는 그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앙 감정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 제가 강의 같으면 하겠지만 뭐 이 정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몇십 년에 미국에 한 젊은 목사님이, 당시는 뭐 학교도 많지 않아서 예일이나 뭐 이런 대학들만 있는데, 졸업하고 이제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나라의 농부들과 비슷할 텐데요. 농부들이 뭐 대학 교육 받고 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대학이 뭐 흔해졌지만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 겨우 읽을 정도 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 평신도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젊은 목사님이, 인류대학을 나온 젊은 목사님이. 왜냐하면 신앙이 자기보다 더 확고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을 하는데 확고해요. 조리가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뭐 그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보다 더 신앙 혹은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하냐 이랬더니 이분이 말했어요. 나는 뭐 딴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을 내가 6번을 정독했습니다. 에드워즈 신앙감정론을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의 하나의 예입니다. 현대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저보다는 조금 젊은 미국의 에드워즈 전문가가 있어요. 스티븐 니콜스인데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자기 책에서 알려줬어요. 교회사 교수님이 한 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마치면서 어느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잡고 실험해야 될 책,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읽으면 질리고 소설 같으면 안 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실험할,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막 훈련받고,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런 책이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그런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생 동안 실험해봐야 된다. 붙잡고 실험해봐야 돼. 그냥 한번 읽고 어렵네, 이렇네, 저렇네 평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초두에 이런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여러모로 되는 이유는 왜 이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저는 에드워즈를 높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뭐 저에 대해 집중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난 280년 동안 에드워즈의 이 책은, 또 에드워즈가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1946년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해설을 했어요. 신앙, 감정.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건 결국은 지성에서 감정, 그 다음에 감정은 의지적인 삶, 그러니까 실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끝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이 신앙은, 에드워즈의 신앙은 전인적인 신앙이거든요. 지성적이기만 하냐? 똑똑하고 교리 알고 그리고 이제 가슴은 차갑고 행위는 없고, 이 지성주의죠.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건 머리 아프고 그냥 불로 뜨겁게 감정, 체험, 신기한 거 보고 방언하고 예언,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그냥 잘 살면 된다, 실천만 강조하는, 뭐 봉사만 강조,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의 기능으로서. 물론 이제 에드워즈는 정과 감정과 의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지성적 신앙하겠다, 특히 뭐 강남 스타일이죠. 지성적인 교리 공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해방 이후에 익숙한 건 부흥의 전통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불 받아라, 이런 거. 반면에 이제 한쪽은 또 사회 봉사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데모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골라 먹는 신앙,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전체가 아울러지는 마음의 신앙, 전인적 신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걸 이제 해설을 1946년에 했고요. 에드워즈 집에 와서 마지막에 순교라고 하긴 해야겠죠. 뭐 죽임 당한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선교사 인디언 선교하다가 그냥 폐결핵이 걸려, 요즘 같으면 건진받을 텐데 당시 1740년대 같으면은 항생제, 진통제가 없던 시절입니다. 페니실린 없어요. 그거는 20세기 작품이에요. 정말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라는 젊은 선교사가 폐결핵에 의하여 이 폐가 순두부 뭉그러지듯이 그냥 그렇게 뭉그러져서 마지막 호흡을 29에 끝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기를 썼어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749년 이 브레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에드워즈가 편집해서 출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책은 이때까지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신앙감정, 손문광 목사님 일찍 번역하셨고요. 신앙과 정서. 그 다음에 이제 부흥과 개혁서, 우리 교재로서는 이 정성욱 교수님 이번에 번역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본도 2가지나 있죠. 반면에 데이비드 브레너드 생애와 일기도 3가지 번역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왜 이걸 출판했냐 하면, 남의 일기책을, 젊은 선교사의 일기책을 왜 출간했냐 하면,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뭐냐, 이것과 구별해야 되는 유사 신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기는 아주 세밀하게 해설을 했다면, 해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지 말라는 이유도 그건데,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현대의 사역자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범사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본받기가 쉽잖아요. 좋은 본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당시에도 비판받기도 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은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11조 헌금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뭐 금식 기도든 뭐 여러분 같이 청교도 책을 읽는 거든 뭐든 간에 이것도 여러분 본보기가 있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모델링, 마더링이라고 하는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배운다. 뭐 우리 부모된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끔찍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늘 자식들이 잘 되어라고 말은 하는데 자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본보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자기를 본보기라고 내세우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일단은 끝이 난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몰라요. 견인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갈 거니까 한편은 담대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잘 걸어가다가 언제 좌로 우로 치우칠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어느 순간 교회 안 옵니다. 몇 년 지나 다시 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딱 신앙의 레이스를 다 마치고 딱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더 이상 뭐 변경할 게 없잖아요. 더구나 이 브레너드는 자기 기록으로 이 일기를 기록한 거니까 이건 뭐 윗선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순수한 기록이죠. 그래서 에드워즈 이 책을 통해 참 신앙이 뭐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도대체 어떤 거냐. 분명히 브레너드 성인화 요소도 있긴 하지만 브레너드 자체의 일기를 차분히 읽으시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뭔 말인지 아실 거고요. 안 읽어본 분들은 이 두 책을 함께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생애와 일기. 저는 가끔 이제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번역 감수 이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감수 작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한 번씩 저는 그 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교수로서도 몇 년 전에 한번 정독을 다시 해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아니 뭐 교수로서 할 일, 목사로서 할 일, 그거야 뭐 다 최선을 다해 하잖아요. 그때 드러나고 하니까.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참 신앙, 또 성령의 그 주시는 참된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좋은 거울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9세기에 목사님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의 미국에 목회하고 책들을 쓴 토드 윌슨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은 교회가 굉장히 목회 중에 어려울 때에 신앙감정론을 6번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1년 교인들에게 설교도 했어요. 영어 책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존 더바에서 2014년 Real Christian,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나라에 또 김형익 목사라고 하는 분도 목회 현장에서 연속 강해를 뭐 그대로 이렇게 책 그대로 하지는 못하죠. 누구라도 저도 그렇지만 에드워즈 자료를 도움받아가지고 설교하시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이런 생명의 말씀사 이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현대의 많은 미국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퓨리탄도 결국 영미권의 신학자하고 목회자들이었잖아요. 옛 시대에. 근데 현대의 그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경계할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존 파이퍼이고 한 사람은
팀 켈러 목사입니다. 물론 팀 켈러는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적인 차원의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존 파이퍼는 에드워즈와 평생을 살았어요. 원래 신약학 전공자고 신약 교수도 하다가 베들레헴 침례교회 30년 이상 목회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민헨에 가서 독일 대학에 가서 박사 논문을 쓰던 시기에도 주일날은 안식일로 정하고 그 조그마한 식기세척실에 들어 앉아가, 식기세척실 안에가 아니고 식기세척실에 있는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요, 에드워즈의 책들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 중에 이제 신앙감정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백하기를 이미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존 파이퍼는 신앙감정론이 나에게 현대적이고 유익한 메시지로 여겨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1746년의 책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도 역시나 이 신앙감정론에 대하여 아주 격찬을 하는 그런 포스팅을 올린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시간상 제가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5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래된 친구였어. 4개월이나 고생해가 책을 번역했다기에 일단은 제가 담임 목회 중일 때인데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해 2005년부터 한 7번을 연속해가 제가 읽었어요. 읽고 이제 몇몇 목회자들을 이제 불렀어요. 제가 동료들이죠. 불러가지고 시골 목회니까 처음에는, 그다음 대구에 갔었는데 시골 목회니까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 삶아주면서 딴 거는 대접할 능력도 안 되고, 자 이제 에드워즈 여러분 공부해 봅시다. 2005년이면 제가 38쯤 되나요? 그쯤이었는데 1년을 제가 에드워즈 주요한 작품들을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단마음으로 그냥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부흥론,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사랑과 그 열매, 서문광 목사님이 번역한 건 고전 13장 강해로 되어 있는데 고전 13장 사랑, 이런 것들을 손수 저는 요약을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감정론도 5번에 걸쳐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처음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10학기 정도를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아예 과목 이름 자체가 신앙감정론, 이렇게 에드워즈 신앙감정 이렇게 해서 석박사 과정에서도 하기도 하고 신대원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무슨 많이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책이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읽고 또 요약지를 수도 없이 제가 읽으면서, 심지어 산에 올라가 그 추운데 냉기 속에 걸어다니면서도 1부, 2부, 3부 내용을 머릿속에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이것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라도 한편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책을 이미 읽은 분들은 부담을 이미 느끼실 거고요. 근데 이 자리에 사경회라고 왔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드워즈의 이 성경 건강한 해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참신앙과 거짓신앙, 위선적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사이의 구분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도우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에드워즈 이야기, 이제 배경 이야기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드워즈가 1727년부터 50년 사이 13개월 전에 제가 에드워즈 성경론과 강의할 때 그 제2장에 보면 제가 생애를 정리한 건데, 그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하는 거 아니고요. 23년간 미국의 노샘프턴 교회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51년부터 58년 초까지 스톡브리지로 가서 인디언들 대상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년 초에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이고요. 당시에는 뉴저지 칼리지라고 불렀습니다. 학장, 지금은 총장이지만 학장인데
취임하고 한 달 뭐 조금 지나고는 결국 그 천연두 예방접종 잘못해가지고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뜻밖의 죽어요. 근데 이 목회 시기로 돌아가 보면요, 두 번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에드워즈와 그 공동체가 경험했잖아요. 1734년, 35년 노샘프턴 마을 중심에서 코네티컷 강이 그 마을 앞에 있는데 32개 마을에 성령의 불이 번져간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격적인 역사니까 비유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스프링쿨러로 빗 뿌리는 이런 가날픈 정도, 그게 부흥주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도 겨울비 뭐 경험한 분들 있을 거예요. 여름에 특히 장맛비 내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그 가뭄도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와 같아요.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에드워드 시대는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노샘프턴 중심으로 34, 35년에 경험했고요. 많은 이들이 회심, 중생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40에서 42년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제1차 대각성입니다. 왜 노샘프턴 부흥, 대각성이 구분할까요? 미국 교회사가들의 규정에 의하면 대각성은요, 미국의 최소한 3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대각성이에요. 왜냐하면 대각성은요, 그 지역, 미국이라는 지역 전체의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 회심의 역사, 그리고 성화의 역사, 관계의 변화, 교회의 변화, 게다가 동네의 변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면 대각성이라고 부르냐 하면 국가개혁입니다. 나라가 개혁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정치가들의 그 흔한 이야기 말고요.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강한 은혜의 역사, 즉 수천도 수만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 같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우리 자식들이 알아보겠죠. 엄마 아빠 이상해, 변했어.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이미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나라 자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열매. 그러면 1차 대각성 에드워드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1776년 미국 역사의 중요한 해죠. 뭐한 해입니까? 독립전쟁. 영국으로부터 독립해버리잖아요. 이런 이제 것이 단순히 영국이 괴롭히니까 들고 일라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왔고 영국민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의식의 변화, 1차 대각성 때문이라고 미국 교회사가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작은 아니죠. 마을들의 변화, 심령들의 변화. 이거는 이제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에 보면 에드워즈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시기에 에드워즈가 이제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일어난 이 대부흥의 때에, 특히 1차 대각성 때 상당히 성령의 강한 역사와 더불어 사탄의 믹스 전략이 유효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신주의가 한편에 등장했습니다. 광신주의, 열광주의. 그러니까 체험이나 어떤 감정적인 고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 제가 이제 뭐 전적으로 과거에 저도 이제 속했던 유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 찬송 부르고 뭐 박수도 잘 안 치고 이런 것보다는 1시간 정도 막 박수 막 계속 치면서, 옛날에 그래 했잖아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로 오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실험해 보십시오. 1시간 정도 그렇게 박수 치면서 찬송 열광적으로 해버리고 기도 막 해버리면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더 그렇겠지만 몸 안에 피가 끓어요. 그러면 그냥 뭐 기분이 좋은 거고요.
제가 이제 전적으로 그것의 은혜의 방편으로 역할을 했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속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흥을 불붙이려고 했던 불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동물적인 그 에드워즈 구분하려고 했던 패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격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격정과 감정. 그냥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뭐 분위기 좋고 할렐루야 그러고 천국을 맛본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우리 청년 그 일반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 여름 집회들 하고 나서 무조건 요즘은 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뭐 뛰는 걸 제가 시비 걸기는 그렇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냐고 저는 이제 우리 학생 전사님들이니까 늘 물어요. 그러면 그 집회나 사경회나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뭐 겸손해지고 기뻐하고 또 그다음 확신을 말하고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다음 주일날 정상적인 예배에 왔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 수련회 때 모습이어야죠. 왜냐하면 성령이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킨 회심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면요, 뭐 갸우뚱거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음 주에 왔는데 수련회 때 내가 뭐 했지, 무슨 은혜 받았지,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기뻐했지, 무슨 클럽 가가지고 날뛰다 온 거하고 다를 바 없이 수련회 이전 주일이나 수련회 이후 주일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32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 할 때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아, 애들이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엎어졌구나 했는데 다음 주일날 그 전 주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걸 보고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사경에도 이게 뭐 기쁘고 즐겁고 뭐 둘째 문제고요, 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목요일 아침 되어가지고 진지하게 지난 4일 동안 뭘 한 거야?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 여러분 직접적인 관계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저는 저 자신을 알 거예요. 무엇을 통과해 지나왔습니까? 그냥 뭐 인위적인 집회입니까? 지성적인 어떤 강의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이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데,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성경적이었구나, 확인인 건지, 그래서 더 뜨겁게 그 길을 갈 건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특히 이제 뭐 나이 드신 어른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60이 돼 가다 보니까 가끔은 진짜 걸망스러운 생각이 막 엄습합니다. 난 뭐 했지? 에드워즈도 이미 죽었고 칼빈도 죽은 나이가 지나 내가 살고 있는데 난 도대체 이거 뭐야 신앙이? 내 인생 뭘 했지? 저도 그런 심정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헛살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잘 살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적어도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심령에 울리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신주의가 너무 짐승 동물적인 이런 거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반부흥파가 생겼다 그랬죠. 찰스 촌시.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왜 그렇게 더럽게 받냐, 은혜는 지성적이다, 아니 세미하게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이고 신사적인 거지 왜 열정, 감정, 그런 어떤 막 고양된 체험 이런 거 왜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다 거부해버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통주의인데 메마른 혹은 죽은 정통주의예요. 에드워즈 읽다 보니까 이 구절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가 없으면 모르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변화를 안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깊이 그 마음에 그게 이제 어펙션이에요. 감정, 변화, 감화가 없다면 1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에 있어서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내 장래를 포기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신앙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냥 단순히 하는 그 지식이 그렇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심령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특히 헌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헌금을 강요해서 안 된다고 저는 목회자로 늘 생각해 왔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필요한데 필요한 헌금을 드리고자 하고 내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돈이라는 게 목숨 다음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던가요? 헌금 생활도. 특히 아마 11조 분수령 넘을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없이 넘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진짜 이 돈이 내 목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고 사냐? 솔직히 뭐 저도 그래요. 10분의 1 안 드려도 모자라는데 무슨 10분의 1까지 드리고 삽니까? 그것도 모자라가 성경은 뭐니 해서 보통 우리는 10분의 2 헌금을 하잖아요. 매달.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결국 우리가 단순히 이 지성적인 신앙, 어떻게 사는 게 참 신앙, 선한 삶이야 라고 하는 지식 이것 가지고는요 우리의 인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제 이 부흥의 시기를 겪으면서 구별하자. 광신주의 안 된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과격한 체험만 추구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말고요. 한국교회 아니죠. 인위적인 부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부흥파,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삶만 추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교회나 우리들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데 이 성령의 현재적 역사, 이것이 참 구원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이 흉내내는 건지 아니면 내 기질적으로 내가 이런 데 치우치기 쉬운 건지 구별을 하자. 그래서 사실 신앙감정론을 읽으면 이런 맥락 속에서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는 자주 보고 있으니까요 1시간 반 하면 마칠 겁니다. 어쨌든 뭐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약간 장황해졌는데 이 아마 나눠드렸죠. 이 요약지. 네, 우리 김영신 집사님 페북에 올린 거 보니까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4페이지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제가 지어낸 거 없어요.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구조를 보세요. 세 부로 되어 있어요. 세 부. 1부, 2부, 3부. 자, 1부 보세요.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서 감정의 중요성 이거요. 2부 보세요. 에드워즈는 2부에서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롭냐 아니냐, 어떤 현상을 나타난 걸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제가 은혜 받았구나 혹은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우리들에게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 익숙한 기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임에 해당하는 그 구절 읽은 거예요. 근데 그 2번에 있는 대로 감정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저 우는 애가 아닌데 막 저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 보니까 제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표지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12가지를 에드워즈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부에 가면 분량도 굉장히 이 부분이 많아요. 특히 그 12번째 결론적인 내용이 99페이지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하면. 원문을 보면요 한글 번역이 앞에 뭐 편집자 서문 존 스미스 교수가 잘 썼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에드워즈와 길레스피 목사님 사이에 주고받은 신앙 감정론에 관한 4편지가 있어요. 두 개 뭐 그것도 알아서 읽으시고요. 앞뒤를 잘라버리면 몸통에 에드워즈가 초판 낼 때 원래 있었던 본문이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12 표지씩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무려 5분의 1, 20%가 마지막 2표지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거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행위 혹은 행위 그러면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데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안전한 표지, 이게 이제 12가지 3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가서 뭐 일일이 제가 지금 읽을 수는 없거든요. 시간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볼 거고요. 133에 가면 저자 서문이 나오잖아요. 저자 서문.
앞서 여러 가지 예정을 들었지만 에드워즈는 인류에게 있어서 개인의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게 133에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영원한 보상을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로 하면 그 다음 또 말했잖아요. True religion. religion은 20세기 들어오면 영어가 이제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요. 시대가 바르트나 보네퍼 이후 시대로 오면. 그러나 19세기까지는 기독교 강요할 때도 기독교는 크리스천 릴리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어요. 그냥 신앙이나 종교나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생사가 걸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미덕과 거룩함을 구별해주는 표지가 무엇일까? 에드워즈는 거의 신학 연구를 시작한 이래 자기의 주된 관심이 이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수영할 수 있냐 없냐가 본질이고 사활이 걸린 문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신앙, 인자가 올 때 땅에서 신자 믿음을 보겠냐라는 질문 앞에 목사인 입장에서 저는 가끔씩 그 구절 읽으면 누가복음 18장 6절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해요. 신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왜 이 말을 굳이 거기에 말씀하시는가?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근데 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완전히 재뿌리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만큼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익히 안다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 윗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에드워즈의 그 배경 이야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이 서문 쭉 보면 나올 거예요. 대각성 시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미래에 대하여 정말 복된 기대를 가지게 했어요.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사탄이 또 역사를 하다 보니까 호작질을 했죠. 사탄은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가짜를 가져와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를 통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앙 문제로 두고 보면요, 우리를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머리만 키우든지 가슴만 활활 타오르는데 아무 생각이 없든지 손과 발만 움직이고 있든지, 이것도 사탄이 틈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것을 갖다가 믹스, 저는 마시지 않으면 술을 전혀 칵테일 전략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섞어버려요. 아니면 하나의 극단으로 가게 만들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 열심히 배워야 될 자녀들에게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라. 수미양가 했을 때 제가 실존적인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신앙 방황도 했고요.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양이 많아서, 양이 성적표에. 그래서 아버지가 집사님이신데 그 당시는 목장을 차리려고 하느냐. 또 어떤 경우는 제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전부 간데 하나가 양이에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하나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라. 골고루. 우리가 신앙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외골수 같이 몰고 가는 것 정말 위험해요.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청교도 책 읽고 거의 제가 눈이 침침할 만큼, 제가 안경 끼고도 지금 0.3이에요. 바꿔야 되는데도 안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고민하고, 이 중요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것만 만약 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할 수 있으면요, 냅둬요. 심지어 지옥에 가도 신앙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삼일체, 이해정,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거기에 종교적인 참 신앙이 없고 생명이 없이도 말만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편벽된 진짜 신앙을 우리를 외골수로 만드는 거, 아니면 체험 위주로 해서 그냥, 저는 산에도 뭐 어릴 때부터 기도에 다니고 해서 그거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늘 범사의 산에 올라가고 성경은 제대로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직통 계시를 주시옵소서. 에드워드 시대에 이미 그게 나와요. 직통 계시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성경 바깥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원래 1부를 제가 해야 되는데 1부 한번 보세요. 143부터 187페이지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시간상 요점들만 대략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서 감정의 중요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에드워즈가 그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대한 본문 해설을 먼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시련 중에 신앙, 시련은 신앙을 어떻게 할까요? 시련을 겪어보면 우정도 판가름이 나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 진짜 친구, 가짜 친구 드러납니다. 우리 진심도 드러납니다. 신앙도 드러나요. 참신앙 인지 아닌지. 또 시련이 주는 두 번째 유익, 에드워즈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드러내줍니다. 환난과 박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믿음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실체를 드러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유산이잖아요. 기업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 그리고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들 자신들도 더욱 순수해지고요. 이 불 속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순금으로 정련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시련을 통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즈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이 참 신앙이 역사했을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상태, 어펙션이 뭡니까? 앞에 미리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그 신상 앞에, 상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만 하면 되는데도 그거 안 하겠다고. 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와 왕이십니다. 요거 믿음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겁내고 순교자 병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을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또 박해, 고통들을 뛰어넘는, 말하자면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마틴 로이 존스의 성령론에 대한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차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겪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일반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자, 이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즈가 이런 이제 설교의 결론을 보세요. 147페이지.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 별 표시를 하시든지 붉게 칠하셔서 외우세요. 내일 아니면 밥 먹고 해도 되겠죠. 짧은 문장이니까 이거 외웁시다.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체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안 돼요. 감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니까요. 그래서 영어에는 True religion in great part consists in, 그다음 holy affections, 거룩한 감정 혹은 정서, 애정에,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감정이란 무엇이냐, 어펙션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감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막해지잖아요. 근데 148페이지 보면
에드워즈의 정의 상세하게 설명할 틈은 없고요. 나는 감정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와 성향이 지닌 더 활기차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활기차고 sensible,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즈가 칼빈처럼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이해하는 지성, 이해는 하지만 참과 진과 거짓을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알면서도 악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차원에 있는 게 바로 이 감정 혹은 성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inclination, 성향. 혹은 이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힘이 될 때 의지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제 요즘 심리학은 지성, 감정, 의지 3분하지만 사실 분리되지는 않아요. 에드워즈나 칼빈은 지성적인 측면하고 감정적인 측면. 아는 문제, 객관적으로 아는 문제, 그 다음에 감정, 성향, 의지가 되면 어떤 거냐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좋아하든 싫어하든 양반향으로 우리의 내면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문제하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인 걸 좀 초두에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정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격정, 앞서 이야기했던 영어의 패션하고 감정, 어펙션하고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어펙션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흐르는 생수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많은 분들은 부흥의 때나 교회가 분위기 좋을 집회하고 이럴 때 굉장히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 사람 그대로 가버리는, 우리 청년 중고등부 집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지나가는 격정. 그 구별을 뒷부분에 보면 에드워즈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의지와 성향이 왕성하고 생생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격정은, 패션은 본능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갑작스럽고 더 격렬하고 정신이 더 충동적인 상태가 되어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감정은 참된 신앙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명제를 10가지로 성경 가운데서 증명을 해요. 예컨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What is faith?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일단은 멈칫하겠죠. 갑자기 질문 받으면 저는 이제 30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특이한 질문에도 좀 익숙합니다. 멈칫할 것도 없어요. 모르면 그냥 내가 연구해 가르쳐 줄게 이러고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초기 때 전도사 때는 그게 안 그렇거든요. 전도사가 돼 이것도 모르나 이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드워즈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맞냐? 10가지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상태가 굉장히 생기 없고 우유부단하고 약하고 감각도 없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인 상태인가요? 예수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든지 아니면 신명기 9절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 존재를 걸으라 그러죠. 마음, 힘, 성품, 뜻. 차가운 신앙, 메마른 그런 신앙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감정 말고요. 지나가는 감정 때문에 잘못 뒷받친다고 옛날에 어른들 그랬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난리가 난 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격정이고요. 정말 깊은 영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힘이 되고요. 그리고 추동력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속한 일들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감정의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얼마나 지속적이면서 깊이 우리의 애정 혹은 이 감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두려움이다, 소망이다, 사랑, 미움, 갈망, 죄에 대한 미움이겠죠. 갈망, 기쁨, 슬픔, 감사, 불쌍히 여김, 열정, 이런 감정들과 성경은 엄청나게 연관을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적인 차원, 행위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만 해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덕목인데 사랑이 결국은 affection입니다. 그리고 affection, 다양한 affection의 그 원천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에서 다른 참된 경외, 두려움, 죄에 대한 미움, 기쁨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면 차분히 읽어보면 이 부분들은 성경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상 그냥 요점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보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지적인가요? 아니면 행위의 열매만 가진 건가요? 아니죠. 다윗도 시편 150개 읽어보세요. 75개가 다윗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희노애락이 그 안에 있죠. 칼빈이 말한 대로 영혼의 해부와 교과서예요. 우리 영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감정 혹은 정서적인 차원이 거기에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또는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등 여러 가지 차원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일 것 같지만 눈물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요한 말할 것 없죠. 보아너게였지만 요한 1서 읽어보시면은 사랑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예정이 예수님 보란 거예요.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셔서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내면이 어떤가요? 그분다우심이 뭔가요? 단순히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그것뿐이었나요? 아니죠. 그분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감정, 정서적인 차원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벤자민 워필드의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냥 한두 시간 커피 마시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책 좋아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얼마 안 걸린 책입니다. The Emotional Life라는 표현을 쓴 워필드 신학자입니다. 구프린스톤에. 이분도 이제 다양하게 예수님의 그 감정 혹은 정서적인 측면을 성경에서 찾아내가 정리해 주는데, 저는 워필더도 이제 언급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경 복음서 89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장 가운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주님 했을 때, 대학부 청년들 지도하면서 젊을 때 어느 순간, 어릴 때부터 익숙한 주님이지만 어느 순간 제 가슴에 날아 들어온 핫슬러가 같이 꽂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예요. 말 한마디면 살아나요. 바로 그 직전의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약함의 증거입니다. 연약한 분들의 무기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곧 살려줄 거예요, 죽은 자도. 근데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체념을 가져오는지를 보시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게 가벼운 감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의 깊이에서부터 드러났어요. 호 예수스 에다 크리스천. 저는 헬라어 구절로 딱 세 단어밖에 안 되는데 외우면서 가끔은 정말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은 약해서 우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집에도 이 병이라고 하는 우환이 계속되어 늘 이제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인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
그냥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항암 그 치료받고 하면 힘들잖아요. 키노인지 뭔지 저는 가보질 않으면 모르겠는데,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이런 구절을 올려놓은 걸 보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나 삐뚤어질 거야, 그냥 오죽하면 푸념을 그렇게 하겠어. 제가 이틀 동안 그 구절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운전해 오면서도 제가 찬양 계속 불렀는데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주변에 그런 지인이 있고 특히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애끓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데도 바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한마디에 뛰쳐나오는데 우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하늘에 속한 성도들, 지금 죽은 성도들이죠. 잠자는 거 아닙니다. 의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기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속에 있어요. 그것이 찬양과 예배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를 통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띵 하셨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영혼이 우리 어펙션, 감정의 자리예요. 자리. 몸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기쁘면 몸을 통해 화색으로 희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얼굴이 막 찡그러져가 을에 거울인 얼굴에서 이렇게 연동되어 표가 나긴 하지만 사랑이나 기쁨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은 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본래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면 정말 순수한 감정, 기쁨, 찬양, 감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걸 보여준다고요. 그 다음에 9번째, 경건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기도나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에드워즈는 설교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해요.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 생애를 바꾼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안 나는 분들보다는 나는 분들이 그래도 분기점이 분명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가슴 깊이 들어와 나의 존재를 뒤집어 놓은 설교. 근데 사실은요, 그 목사님이나 설교자, 저도 뭐 오래 설교했지만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고, 그런 역사는 성령이 그 수단을 통해 하시는 건데, 하여튼 이 하나님 주신 수단들을 보면요, 우리의 단순히 지성만의 문제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 애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1부의 결론.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적용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신앙 감정을 혹은 체험적인 차원을 못 믿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반부흥파, 이건 오류다. 사탄이 미혹한 거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전부 단순한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드워즈는 결국 전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감정을 부정하고 이런 성령의 현재적인 차원의 구원의 사실을 기뻐하거나 사랑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든 뭐든 제가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건데, 어쨌든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앞에 10가지 입증을 했는데 이런 이제 감정적 차원을 다 거부해버린다고 하면 참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은혜로운 성령의 주시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순수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주신 다양한 앞서 이야기한 은혜의 방편들 잘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강조점은 우리가 믿음에 속한 일들 때문에 감정이 더 이상 자극받지 못한다는 것이, 근동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듣기만 하고 설교도 찬양을 해도 그러하다면, 앞서 32장 부른 대로 그런 가사나 제가 484장도 언젠가 부를 텐데요, 484장 제가 몇
번을 제가 혼자 오면서도 불렀어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가사도 보세요. 마지막 4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그 알맹이, 핵심의 문제, 우리를 신자로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필요하다.